그리스 나라 말에서 온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심, 또 두려움, 이러한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말이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위험이 되거나 불안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어진 상황, 또 다른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경험하는 증상을 쓸 때 포비아라는 말로 쓴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포비아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선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이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요. 예컨대 동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제 포비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저희 집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강아지를 저희가 키우잖아요.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동물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친밀감 있게 대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작은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만 보면 막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피해가고 의자 위로 뛰어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이제 포비아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소공포증, 이것도 포비아라는 말이죠.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렵고 떨리고, 사실은 높은 데 올라간다고 해서 떨어질 위험이 별로 없죠. 그리고 뭐 그게 크게 그렇게 두려움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막 덜덜덜덜덜 떨고 못 올라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에 비해서 또 좁은 데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갑갑하고 두렵고 뭔가 좀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래서 빨리 바깥은 넓은 데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폐쇄공포증에 속하죠. 그에 비해서 광장공포증도 있어요. 넓은 데 나가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넓은 장소에 탁 트인 곳에 나가면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광장공포증이라고 해요. 이 공포증이라는 말이 단지 포비아에 해당되는 말인 거지요. 막연한 외부의 불안감,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히스테리의 일종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말이 바로 이 포비아입니다. 제 경우는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포비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저도 막 가슴이 갑갑합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죠. 저도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탁 트인 곳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있는 거를 제가 별로 이렇게 썩 내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폐쇄공포증의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왜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거를 느끼는지는 제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포비아를 겪게 되는 원인은 다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어릴 적에 아니면 어떠한 기회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겼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포비아라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저도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제가 어릴 때 어느 장소, 아주 좁은 장소에서 아주 힘겨운 고통스러운 경험을 제가 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두렵고 떨리고 갑갑하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냥 짐작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향,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여럿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득 제가 요 근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런 것에서 제가 느끼는 건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피하고 싶고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근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좀 누가 먼저 이 말을 썼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이 말을 그냥 만들어 보자면 페이스 포비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 되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좀 자부감을 막 갖게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고, 믿음의 공간, 신앙의 공간에 들어오기보다는 벗어나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긴 거지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만 있으면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빠져나갈 수는 없고,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안 다닐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성도님들 중에 에이 목사님 우리와는 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너무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여기실 수만 있다면, 이게 저의 기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좀 케이스를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 3가지 질문, 이 도전을 들으시면서 어느 한 곳이라도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느끼면, 증상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일종의 페이스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그 은혜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걱정이 앞서면 이것이 우리에게 페이스포비아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대로는 못 사는 거. 목사님 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그렇게는 살아갈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증상이 여러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대로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이게 변해되냐면, 설교 듣는 게 부담스러워. 이제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대로 못 사는데, 도전이 되면 도전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도 이제 귀를 닫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은혜 받는 거를 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이 페이스포비아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막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막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도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여실 것인지, 나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간절함이,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해봐도 뭐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도 없고, 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뭐 썩 그렇게 내키지도 않고, 그러한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페이스포비아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그냥 뭐 간절히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덜컥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걸려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구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지. 감사한 일이지. 저쪽에 강남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가보면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저에게 요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기독교적인 통계를 내가지고 매주일 보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통계를 읽어보면, 이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깜짝깜짝 놀랄 만한 통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통계를 보면 저 강남에 엄청나게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목사님이 내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뭐 부목사님들이나 신방전도사님이나 뭐 교회 리더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나 몰라요.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지키기는 해야 되겠고 교회를 다니기는 해야 되겠지만 누가 나를 아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살짝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손 흔들고 그냥 집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답니다.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봐. 큰일 나지. 교회 꽉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에게 꼼짝없이 걸려들어가지고 그래,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하지만 절대 오늘 응답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상식적으로 목사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포비아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두려운 거예요. 응답이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 주일날 좋은 신앙의 동료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모임을 갖고 그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일이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교회 가면 막 일도 시키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막 모여라 이러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교회를 안 올 수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점심도 안 먹고 빨리 그냥 쏜살같이 집으로 가버리는, 누가 볼까 무서워서 그냥 빨리 집에 가가지고 숨어버리려고, 이런 분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계시면 페이스포비아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예배드리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응? 잘 들으셔요. 예배드리고 이제 여러분 가시면 제가 저 밑에 서가지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남성 성도님 악수하고 여성 성도들 이렇게 제가 인사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제 눈 안 마주치고 도망가시는 분들 계세요. 응? 빨랑 도망가야 되는 거야. 응? 저는 늘 어떤 의심을 하느냐. 농담이에요. 또 진담으로 듣지만 제가 말하면 다 진담으로 들으셔가지고 제가 서가지고 저 악수 안 하고 이쪽으로 안 나가시고 화장실 쪽으로 쭉 지나가시는 분들 있지? 전 다 그분들 의심해. 아니 왜 글로 가셔? 왜 글로? 응? 저랑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데 그거 한 1km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1km 돌아가는 데쯤만 크게 생겼으면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닌데 예배 마치면 그냥 저를 볼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휙 가시는 분들 여럿 계세요. 그분들 제가 살짝 의심하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또 진담으로 듣지 마세요. 페이스포비아 증상인 거지. 교회 생활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내 삶의 부담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제는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페이스포비아.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왜곡인 거거든요. 이게 빗나간 믿음의 모습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포비아 증상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왜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또한 왜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저는 근래에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큰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도 동감하기도 합니다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죠, 지금의 시대가. 옛날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목숨 걸고 타듯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본사님들, 장로님들 한 10여 년 전쯤만 한 10여 년? 한 10년 전, 한 20년 전쯤만 생각해도 대한민국 땅 기도원에 들어가면 기도원이 꽉꽉 찼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땅에 기도원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마치 그 동산이 떠나갈 것 같은 소리로 쥐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때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기도원 가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원 가보신 적 있어요? 지금 기도원 가면 예전에 비하면 말이에요, 텅텅 비었어요. 그렇게 기도원 안 갑니다. 이제 왜 안 가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기도해야 살 것 같고 기도해야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고 기도해야지 내가 끌어안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해결하시고 무언가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젊었지만 더 젊었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못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봤자 기도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일해서 수당 더 많이 받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뭐하러 기도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 건강 챙기는 게 훨씬 더 내 삶에 유익하지, 이런 생각을 모두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기도해 뭐해? 기도해봤자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 자식들 데리고 교회에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바람 쐬고 들어오는 것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이 훨씬 더 은혜가 넣어서 행복하고 내 삶에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외부적인 요인인 겁니다. 페이스 포비아를 갖게 만든 달라진 시대에 보여주는 양상인 거죠. 양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있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분으로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14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유다 백성에게 구속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신 분. 이 구속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구속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말로 들리지만 이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들을 때 구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언제 많이 써요? 응? 검찰에 불려갈 때 우리가 구속됐다고 그러잖아요. 응?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물론 영어로 쓰면 좀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번역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15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거룩한 이요 창조주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려주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지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이 두려운 분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느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그 당시 왕이 뭐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부속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창조주, 전능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로 들렸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동일한 동시대의 예언자들이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뭐라고 동일하게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유다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고 왕이시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여시고 해방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세계가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보여주셨던 희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희망의 말씀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도저히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오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죠.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오해를 우리에게 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이 21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21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도저히 아멘할 수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않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의 수준을 정말 높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성공학교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잘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해 풍부한 지식도 있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번역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얘기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니까 이거는 내가 아멘할 수 없다,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귀절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아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사실은 21절에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한 것이 아차 싶다는 생각을 제가 들게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지었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틀 속에 가두었다, 그런 의미예요. 프레임 안속에 우리를 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이 원형은 야차르라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말인데, 이 말은 어떠한 느낌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적절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대충 넣은 게 아니고 꾸겨 넣은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걸 억지로 꾸겨 넣은 거예요. 꽉꽉 눌러가지고. 우리가 또 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또 응?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와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을 만들어 놓고 우겨 집어넣은 거예요. 꽉꽉 밀어가지고 들어가, 왜 안 들어가, 들어가, 이런 의미였다는 거지. 응? 우리는 이 말을 지었다 번역해서 들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야차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틀에 맞춰놓고 억지로 밀어넣었다고 들었겠지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그러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들어가라고 그러고,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게 만들고, 그러한 말로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지었다라는 말은 우리를 프레이밍했다, 프레임에 지어넣었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꽉 우리를 지어넣었다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가 느끼는 압박인 거예요. 프레셔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신 거야. 본질적으로 한 거지, 본능적으로 한 거지. 이거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 거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에 우리가 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교회 와서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교회가 낯설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겠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면 어느 날 회심의 순간이 다가오지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물론 지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 당시에 모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삶의 틀에 맞추어 놓으셨던 프레이밍 되었다는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셨나요? 그러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 대부분 모두가 이러한 것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시어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이 가셔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페이스포비아 증상을 겪고 있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냐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냐고요. 변질됐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려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껏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가 돌아다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어낸 것 같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풍요롭게 누리는 것 같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내 삶에 규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죠. 기도가 내 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애써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분의 뜻인데, 이제 그것을 놓치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페이스 포비아를 고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왜곡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섬김의 부담감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 은혜만이,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에서부터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로, 피하고 싶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기쁨이요 하늘의 소망을 갖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시는 우리 모든 성공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님들이 더 이상 페이스포비아의 증상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로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